할렐루야. 이 시간 오후 청장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 이득이 되는 것들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직 주님 한 분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거 한 가지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를 죽어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아버지 내가 이 세상 속에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4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깜빡할 뻔했습니다. 우리 구호 해야죠. 네, 구호 준비됐나요? 영상실 다 외우셨죠? 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소망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악기팀은 주제가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구호 준비. 소망.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하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대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대신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2절 고백합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중요합니다.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시고 닫힌 마음은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말과 행동, 생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송정소망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와 섬김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과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지난주 봄 이웃 초청잔치 선포식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아는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한 주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의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전서의 마지막 이 4장 마무리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5장에서 첫까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에 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은 몰라요. 우리가 때와 시기는 그러나 속히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초림 예수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죄인들을 구세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고 모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주님 잠깐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언제 주님 오실 줄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 이름은 이렇게 재림할 테니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새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요. 거기서도 20장, 21장이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은 20장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을 마치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그러면 성경 모든 것을 딱 마칩니다. 마지막이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이게 성경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 특별한 사람만 주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관을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관. 1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생전에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소망을 잃어가면, 신앙이 흔들려가면은 바로 소망 없는 자를 같이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음이, 예수 믿고 죽었으면은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오신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좀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죽으면은 언젠가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다가 주 예수에 속해 오셔 우리 지금 살아계실 때 어느 시간 주님 오시면 다 들림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치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끝이 아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의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15장 52절 이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예수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데 부활 제 몸은 이런 몸이 아닙니다.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의 나팔 소리와 같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부활한 그 부활체의 바로 몸은 나이도 먹지 않고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도 않고 암병 걸리지도 않고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바로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장애자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부활할 때 장애자 그 모습일까? 아니죠. 말하지 못하든가 듣지 못하든가 보지 못하든가 모든 장애자가 장애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왼쪽 발가락이 없는데 주님 부활하실 때 제가 신령한 몸을 변했는데 발가락이 없이 변할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 콩을 심어요. 콩 아니면 호박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콩이나 호박씨 한쪽이 조금 벌레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었을 때 난 싹이 벌레가 먹은 싹으로 날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납니다. 그게 실험을 해보려면 시골에서 조금 호박씨나 콩씨나 어디 씨앗이 조금 잘못된 거 많이가 아니라 이걸 심어보세요. 날 때는 동일하게 똑같이 그대로 납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15장 말씀에 부활에 대한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할 때 하나를 미라를 씨를 심었습니다. 미라를 보리나 밀을 심었었는데 보리는 동글동글하지요. 밀도 동글동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는 것은 무엇이 나요? 조그마한 외떡잎 풀로 납니다. 밀이나 보리가. 아니 동글동글한 바라 씨앗을 심었는데 어찌 풀이 나냐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그 모습이 아니라 장애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 관계없습니다. 살다가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한데 그 부활체 몸은 완전하다. 거기는 얼짱 몸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키가 적니 키가 작니 키가 크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라 그 말이죠. 재림할 때 이 재림론에 관해서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 텐데 믿죠? 예수님 부활 믿죠?
4월 첫 주일날이 부활주일날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날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러면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내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말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죽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부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모습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우리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하나님 나라 아무나 갑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에베소서 1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자들 모두 예수 믿게 해서 말씀으로 빚어져서 이와 같이 지금 오전 예배 드렸으면 다 집으로 가야지 오후 예배까지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에 복. 그리고 오늘 가시면은 이 말씀 못 들어. 지금 보면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예수 믿으면서도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 믿음 가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지 말고 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했듯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신랑 예수님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보면은 뭐예요? 열처녀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기름 등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 기름 잘 준비해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예수님 오면은 신랑 예수와 같이 바로 혼인잔치 해야지. 신랑 예수 오셨는데 그때 기름 가지러 간다고 서두르면 되겠습니까? 이미 차는 떠나버렸는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봅시다. 곧 창세전에 얼마나 이 말씀 아름다운 말씀인가 몰라요.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미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믿으며 살아면 하나님께 선택했다 그 말이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선지자가 에레미야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합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에레미야가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이라고 말하지 말로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리고 창세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받은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순서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고 있는데 누가 먼저 부활할 것인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부활하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지금 우리입니다. 바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신령한 모습 변하는데 먼저 부활의 순서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모습으로 영과 유교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신령한 모습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한다.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일까? 그런데 거가 자료에 말하면 동시일 것이다. 순서는 순서인데 순서는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 부활하는데 순서는 있는데 동시적일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1시간 2시간 이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시대 사람들의 재림사상은 그들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와 시기는 모른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가 마태복음 종말장 24장의 마지막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령한 모습 변하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모습 어떤 모습일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오셔버릴까? 이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주님의 호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같이 놀라운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바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재림의 광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만일에 눈이 바로 맹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귀가 바로 이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 주님 재림할 때 그때는 어떨 것인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할 때 못 보는 자 눈 그대로 두게 될까요? 아니죠. 완전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듣지 못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듣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사람, 어눌한 사람, 어떤 사람도 주님 재림하실 때 마음의 자유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애자니까, 나는 장애우니까 이러지 마시고 완전한.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 말씀 봅니다. 나 잠자고 아프고 어려웠을 때 오시면 어떨까? 아니에요. 보세요. 볼지어다 주님 재림 모습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이라고 하면서 저 지금 비오는 구름이라는 의미 받아도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엄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은 눈이 그를 보겠고 다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핍박한 자도 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마음 아파한다. 마음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함에 신령 천사장 나팔 소리와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 받아본지 않습니까? 올라가 버리고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 받아버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이럴 줄 예수 믿을 걸 하면서 예고가봤자 예고해봤자 바로 기차는 떠난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잔치나 안 그러면은 바로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큰 이 초청잔치를 합니다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예수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사명을 그야말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바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에 보면 안 하면요. 은혜스러워서 하고 은혜 안스러워서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재림의 시기 어느 때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 말은 더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확실한 사실이니 이것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안예배 때 빌립 예수님께 가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왜 믿지 않느냐? 주님 그러지 않아요. 보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디 갔다 이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우리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를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어느 날인가 모르겠지만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그때는 몰라요. 마태복음 20장 36절 말씀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세, 너희 알 바는 아니다. 성령 받고 증인되어야 되고 그 주님 오실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만 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보세요.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밤의 도적같이, 이것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러 왔는데 주인이 알면 도둑질 못해 갑니다. 주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은 누구도 모르게 살짝 오시기는 오는데 아무도 예고 없이 바로 어느 때 올 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럼 어때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도적이 올라 못 지키면 새콤이라도 달아놓으세요. 보면은요, 그러면 움직이면 삐삐삐 소리 나버린다니까. 어디? 여러분 스마트폰에 소리 나버려요 다. 그러면은 애끼는 보고 쫓아오면 되죠 뭐. 안 그러면 여러분 못 가면은 요즘에 다른 거 그거 경비어 하신 분들이 그냥 삐삐삐 하고 차 타고 와서 빨리 지키러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내가 게을러서 이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이 직장 지키지 못하면 세코미에서 다 그 직원들이 지켜준다니까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잘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없어요. 누구도 예고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는 예고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마음에 깊이 요즘에 갑자기 저도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주위에서 바로 이 같은 동기들이나 동료들이 이런저런 일 일어나 보면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서너 분이 같이 바로 오후에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연세는 지금 내 나이는 친구들 몇 사람 없습니다.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연세가 85세거든요. 금년에 86세. 주위에 친구들이 없다는 게 몇 사람 없다는 게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세월은 누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마 나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밤의 도둑같이 물질이 나가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나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데 연속극에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탁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고 막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이와 같이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림 때 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때가 너무너무 조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면은 조심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다른 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그런데 조금 살만하고 세상이 보여집니다. 뭔가 모르게 좀 괜찮아요. 여유가 누릴만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그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징조라도 알았으면 내가 피하지 갑자기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임신한 여인이 언제 어린이 난다고 그거 알지 않습니까?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이 시기는 모르죠 그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다가 어떤 사람은 뭐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 그냥 갑자기 이놈이 나와가지고 이런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뭐예요? 너무나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안전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나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멸망이 갑자기 뜻밖의 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에이 괜찮아 주님 안 오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버려서 이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전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둔해서 아니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어느 날 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느 곳에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설마가 사람 닿는 얘기 들어봤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여 우리의 모든 가정 생활 터전 아니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나가서 모든 물질적인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모두 보살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재림 때 우리 마지막 준비 자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징조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 이런 지금 종말이 올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이 하는 사람이 오는 줄 몰라. 미혹이라 그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 빗나가다 그 말입니다. 즉 말하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님이다 하고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이 핍박하고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처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졌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시대가 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현상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런 시기가 온다고 그렇지. 그리고 더 이건 물리적인 부분들입니다만 영적인 부분들로 거짓 선자가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미혹을 할 때 미혹 수단 더 나가서 24장 24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자들이나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계시록 13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불이 내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내려버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을 치료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전부 모여들죠. 그런데 말세는 여러분 거짓 선자들도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 이것을 보시고 따르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뭘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가,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다녀야만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잘하고 언변 좋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보니까 대단해, 눈도 보여지고 귀도 즐겁고 엄청나게 잘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하는 비진리요, 세상 진리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기에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을. 그 사람들이 바로 보편적으로 교회 다닌 것들이 아니라 어디가 성경 공부를 하니 뭐더니 막 빠져 들어가군요. 그런데 보면은요, 교회에서 믿음 말씀 듣는 거 잘 지킨도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 준비할 때 바로 항상 달란트 비유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주신 것 잘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 충성하실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불순종하는 자 바로
이런 자는 어떨 것인가? 적든 많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님 오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갑절 남겼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 이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것 이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는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이것을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그랬는데 묻어놨어요. 왜 묻었을까?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요. 보세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다. 굳다 그 말은 무서운 사람, 거친 사람,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바로 나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해치다 그 말은 뿌리다, 분산하다,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고, 일은 바로 불로소득 막 하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안 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 달란트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로 책망하면서 이 1달란트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풍부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를 껄껄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라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계시록 22장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은 언젠가 속히 오십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아니 조금 있다 오시지 벌써 오셔버립니까?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환경에서 잘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은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예수님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하여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정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리고 하나님 이웃초청자님 찬조물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낮 예배 때 거기 드렸습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내일 모레죠 3일 우리가 매달 첫 새벽 가족 축복 예배 3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5시에 모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낮 예배 때도 광고했습니다만 모두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넘치는 은혜 주시라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와서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합니다. 저는 3일날 출발해가지고 11일날 수요일날 여기 새벽에 도착해서 여기 오게 될 겁니다. 2개 교회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갔다 와서 모든 사항들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저모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특별히 지역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날씨는 보니까 낮에는 20에서 26도 정도 5, 6도 되고 오전에 10도 13도 된다고 그러니까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남광주내 장로 아카데미 합니다. 우리 지금 새가족시라고 그 다음에 산부 성가대는 그대로 나와도 되니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수가 안 많아요. 지난번에는 꽤 많았었는데 그분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오후 1시에서 4시 5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장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좀 간식만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 안 되니까 목사님들 한두 분 되고요. 또 훈련 받으신 분들도 2-3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김과 기도해 주신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단을 우리 전사님들이 딱 자꾸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애교로 같이 뒤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좋은 말씀 선포하고
또 같이 은혜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180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가 끝나고 나서 거점 정도 하죠.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박수 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여해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분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고대하며 항상 종말신앙 재림신앙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